2021년 1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서부터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 1장 7절서부터 6장 8절까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포로에서 귀환한 선민들이,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6장입니다. 1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8개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인데 두 구리산 사이에 나오는 네 병거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스가랴 1장 7절서부터 17절 첫 번째 보여주신 환상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과 호응을 이루어 네 종류의 직임을 각각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위임하신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능하게 견고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9절서부터 15절에 보면은 8개 환상의 핵심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개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1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도 있고, 15절에 보면은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스가랴 6장 말씀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성전 재건을 독려하십니다. 두 구리산 사이에 나온 네 병거 환상을 스가랴는 봅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과 그리고 어롱지고 건장한 말이 이끄는 병거들입니다. 병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전쟁에서 사용되는 병기입니다. 오늘날 탱크에 비견될 만한 병기입니다. 전쟁에서 상당한 기동력을 아군에게 제공하기에 전쟁의 승패까지 가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네 병거를 끄는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은 뭐를 상징하느냐? 피와 희생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검은 말은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죽음과 절망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이 검은 말이 합니다. 신말이 나오는데, 신말은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신말을 탄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심판을 수행하러 나가서 심판 대상자들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백마들이 이끄는 병거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악의 세력들에 대해 완전히 승리를 거두실 것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인데, 기근과 질병을 이겨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보여주신 이 8번째 환상을 보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뜻을 모르니까 묻습니다. 물으니까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내 바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에 나가 심판을 대행하는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사역자들에게 명령을 내려 강력하게 사명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많은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 세력 때문에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 멈추어지고 있거든요. 이 멈추어진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반대 세력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사가 반대 세력을 심판할 거니까는 너희들은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멈췄지만은 이제 다시 힘을 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도 힘듭니다. 가정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사회 생활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 힘든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삶을 방해하는 이 코로나19나 악한 세력들, 대적적인 마귀적인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세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광성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힘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신 하나님은요, 9절서부터 11절에 보면은 사명자를 통해 성전 재건에 힘쓰게 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라고 얘기합니다. 사로잡힌 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고대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갖다가 사로잡힌다, 히브리어로 꼴라라고 부릅니다. 이 꼴라라고 부르는 이 유대인들은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에 공격을 당했을 때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데,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면서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때에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을 세워갖고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은 사람은 아마 평안한 삶을 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기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에 갈 때 따라갔습니다. 따라갈 때 그냥 갔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열심을 다해 벌었던 그 돈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성전을 재건 하는데 재정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여기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 가가지고 은금을 달라는 거예요. 은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여러 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제거하는 일에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제거는요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사명을 주신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갖고 드려야 성전이 아름답게 재건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사명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것을 가지고 내가 땀을 흘리면서 성전 재건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장인의 기술에 사명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인의 기술을 가지고 성전 재건하는데 힘쓰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재건은요, 성전 건축은요 사명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하고, 기술이 있으면 기술로 하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할 때에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도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로 성전 건축을 돕고, 물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물질로 성전 건축을 돕고, 그리고 내가 몸이 건강하다는 사람은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안에 청소하거나 여러 가지 등등등 일을 할 때 나와서 성전 건축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도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은 12절서부터 15절에 보면은 싹이란 분을 보내셔서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스가랴 3장 8절에 내가 내 종 싹이 나게 하리라 라는 표현과 아주 유사한 의미가 있죠. 보라라는 말은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감탄사입니다. 싹이란 말은 새싹이 막 솟아나는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 싹은 단순히 식물의 싹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는 식물의 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을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그러거든요. 이시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 특히 남자를 의미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한 남자로 성육신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3장 5절, 에레미야 3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의로운 한 싹이 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행하게 하실 것이라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라는 말은 메시아가 원래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가운데서 정해진 곳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또한 그의 출생이 비천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 출생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싹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할 일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라는 말을 갖다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것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성전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이 땅에 성립되어 흥하고 번성해 나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싹이라 이름하는 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영광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멈추고 있던 성전 재건을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성전이 건축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성전 건축이 다시 힘을 내라. 그리고 성전 건축에 힘을 내어가지고 또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육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애써야 되겠고,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께서 이룩하신 그 성전, 그 온전한 성전, 그 성전도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 속에 함께 녹아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이 되는 귀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6장 말씀 가지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천사를 보내 성전 재건을 독려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받아서 내가 해야 될 일 열심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또한 흥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성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졌고 앞으로 주어질 것인데, 이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온전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은혜광성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씻음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나갈 때 증거되는 말씀과 기도하는 그 내용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건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조 공사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합니다. 본당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설치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좋은 재능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사고 없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던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상관없이 믿음 생활하며 가정 생활하며 사회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직장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 아버지의 아름다운 가정 꾸밀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셔서 어떤 병이든지 기도할 때에 치유함 받아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 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앞세워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